여러분, 그 부자와 당나귀라는 제목의 전래우화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예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당나귀 한 마리를 장에다가 내다 팔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을에 주막을 지나게 됐는데 여러 명의 처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숙덕숙덕거리는 거예요. 어휴, 저기 멍청한 사람들 좀 봐. 당나귀를 타고 가면 좋지. 그 말을 듣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당나귀에 딱 태우고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쯤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노인들이 앉아있는 정자를 지나게 된 거죠. 그때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으이그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늙은 아버지는 불편하게 걷고 있는데 아들이란 놈이 혼자 편히 당나귀에 앉아가다니,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서 내리고 자기가 당나귀에 타가지고 갑니다. 근데 얼마쯤 또 더 가자 이번에는 빨래터를 지나게 됐어요. 아낙네들이 그걸 딱 보더니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가여라. 어린 아들의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매정한 아비 같으니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기도 타고 아들도 타고 당나귀에 위에 올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씨름을 하면서 놀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의 무리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조그만 당나귀에 사람이 2명이나 타다니 거참 불쌍하네. 여보시오, 그렇게 가다간 당나귀가 금방 죽을 거요. 그러니 차라리 당나귀를 들고 가시오. 이런 거예요. 그 말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 다리를 묶어서 긴 막대기에 끼우고는 낑낑거리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마을 입구의 다리에 다다르게 됐어요. 근데 소문이 난 겁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는 걸 사람들이 보고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큰 소리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당나귀가 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당나귀는 강물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순식간에 급류를 따라 흘러가 버렸고 부자는 허탈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죠. 그들은 이웃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으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큰 창피를 당하고 또 소중한 재산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 우화는요 매우 서늘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평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상해 보여 요즘 젊은 애들이 입는 옷이. 근데 그때 그게 유행이야. 그러면 그래 이런 그죠. 괜히 더 이뻐 보이고 그래 어쩐지 괜찮아 보이더라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외부적인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 현인들도 이렇게 말했던 거죠.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이 덕목은요 인류 역사 내내 모든 문화권에서 강조되어 오던 덕목이에요. 여러분 유교 경전 중에서 처음으로 꼽는 책이 뭘까요? 사서삼경 중에 제일 처음으로 꼽는 책은 논어입니다. 논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논어의 첫 구절이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자, 논어는요, 공자의 제자들이 생전에 그와 함께 나눴던 대화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 화면을 함께 보시죠. 논어입니다. 자왈 함께 해볼 거예요. 시작.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부력 낙호하 임불지 이불온이면 부력 군자호하.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외워보셨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고 그것을 꾸준히 되풀이하여 복습하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벗이
멀리서 찾아온다면 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 비록 사람들이 나의 학문과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서운해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라 하지 아니하겠느냐예요. 뒤에 부력이 붙죠. 그러니까 부력이 아니하겠느냐인데 영어로 하면 isn't this? isn't this 구문? understand? 네. 여러분, 공자가 생전에 남긴 말은요,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의 제자들은요, 굳이 이 세 문장을 논어의 첫 가르침으로 배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 말이 바로 공자가 생전에 가장 강조하고 가장 반복해서 말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장은요, 인생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의 기쁨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배우는 기쁨. 둘째는 뭐예요? 친구로 인해서 얻는 기쁨. 셋째는 뭐예요? 나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쁨이 있으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쁨이 있으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를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자는 왜 군자란 비록 사람들이 학문과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왜 공자가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사실 공자도 당대에는 무시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는 선생이었습니다. 이제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의 노나라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시와 공격을 끝도 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만 하면 악플 테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평생을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시달렸어요. 그도 생년에는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랬던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서운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군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니까 잘 나갔던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데도 못 나갔던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나를 평가하고 공격할 때 우리의 멘탈은요, 바사삭 무너져요.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건 알겠지만 군자는 이런 것이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말들이 너무나 날카롭고 무겁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공자는요, 정신수양과 학문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고 약간 유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생각만 바꾸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생각을 바꾸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는 일 자체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자꾸만 자기를 암시를 하더라도, 파지티브 띵킹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운 말과 찌르는 말과 평가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관계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지도록 만들어요. 자, 여러분, 곧 있으면 구정입니다. 벌써부터 겁이 나세요? 한국인에게 최고 스트레스가 명절 스트레스예요. 네. 친척집 가서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너 반연세면 어떡하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첫째는 언제 학교 보낼 거니?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첫째는 대학 어디에 보낼 거니? 마음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꼭 밑도 끝도 없이 끝도 없는 퀘스트 깨기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 문화 안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성공과 물리적 성취를 부추기는 외부적 평가와 지긋지긋한 말들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나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묵상의 내용처럼 인정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안락 중독에 시달리기도 하고 권력 중독이나 통제 중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자가 말한 것처럼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긍정한다고 해도 군자라는 자의식을 내가 스스로 가진다고 해도 부장님의 갈굼은 멈추지 않는데요? 부모님의 정서적 학대는 끊어지지 않는데요? 마음나눌 친구 하나 없는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나를 군자로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속으로 100번, 1000번 나는 군자고 너희들은 소인들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말과 평가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요, 다만 생각만 바꾸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비난의 말과 평가의 말을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특별히 그 말들은요, 다윗이 무엇을 할 때 발생했냐면 도피를 다닐 때 발생했어요. 다윗은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도피를 하게 되죠. 젊었을 때는 죄가 없었지만 누구를 피해서요? 사울을 피해서. 늙었을 때는 죄를 범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다녔죠. 그때마다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당장의 나라 전체가 자기를 돌아선 상황을 겪었어요.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다닐 때 썼던 시인데 그 시를 통해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직접적으로 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다윗 안 끝났어. 옛날에 나 잘 나갔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왕자에서 쫓겨난 늙은이일 뿐이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 시기에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처절한 슬픔과 고통이 절절히 느껴져요. 게다가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3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친척들도 멀리 섰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어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한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동족들이나 백성들이 자기를 욕하는 건 그래도 참겠어요. 그런데 피를 나는 형제들,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평가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아마 팔다리가 잘리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었고 고통스러웠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다윗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말과 저주와 평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미쳤죠. 다윗은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를 미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요. 잠전에 살핀 시편 38편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망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해답과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저를 따르는 지지자들을 집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시 저 조종의 대소신료들이 압살롬을 떠나 다시 저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누구만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심지어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지라도,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붙드시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평가는요,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첩자를 쓴다거나 모략을 쓴다거나 전술이나 여론을 신경 써서 자신의 상황을 뒤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오직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만이 다시 자기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기도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유의하세요, 여러분. 그는 사람의 말들과 수많은 평가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젊은 날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의지함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가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였습니다.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골리앗. 여러분, 그때 골리앗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엄청난 칼과 창과 단창과 어린 갑을 입고 무엇을 하면서 나왔어요? 입으로 막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조롱하고 그런 말들, 독한 말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왕이 됐었을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깁니다. 그는 전황을 살펴서 이기지 않았어요. 대세를 따라서 이기지 않았어요. 전술과 병법을 잘 짰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어떤 전력 분석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벌이면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뼈대에 있는 해양 전투 민족이에요. 그리고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 탱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였을까요? 여전히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칼끼리 부딪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던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마찬가지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이겼던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는 골리앗을 잡으러 나갈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어. 그 결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지대공 미사일로 변화해서 그의 맞박에 꽂힙니다. 정밀 타격,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전쟁에서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인생에서의 무너짐과 실패와 넘어짐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동일하죠, 여러분. 인생의 승패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학력이나 여러분들의 인맥의 많고 적음에 여러분들의 성공이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사람들의 평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승패는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과 평가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공자와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 말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정도는 공자의 말 정도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주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만 정신승리나 자기 최면이나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조건이나 돈이나 사람을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권력가들 같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의 형편이나 재산 수준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사람의 유명세나 인간적인 수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요 사람을 봐가면서 도와주죠. 힘없는 사람이라면 외면하고 적당히 이용하고 버립니다. 혹은 도와주더라도 손익을 계산해서 도와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패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온 우주의 유일한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편과 68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친히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의지해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은 외로운 자를 무시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외로운 자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아를 벌써부터 도우시는. 자, 68편을 또 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은 오히려 메마른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황 파악하거나 우리의 주머니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쓸모로 보지 않으시고 수단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셔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시편 20편 6절을 여러분 그 6절부터 보는데 우리 진심을 당해서 그냥 읽지 말고 진심을 당해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과 사회적인 위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일어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 잘 되려고 하는 좋은 잔소리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잔소리는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과도하게 무너뜨리고 이유 없이 비난하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견고한 정체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 안에 굳건하십시오. 혹시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재미 눈을 뜨고 막 째려보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하트 눈이 된 눈으로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구상 가장 큰 조롱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말과 평가의 말에 고통받지만 주님은요,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만한 조롱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비난을 받으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평생 당하신 조롱보다 더 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욕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고 저주했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은 구원한다면서 네가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어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조롱했죠. 심지어 누구까지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의 옆에 매달린 강도들까지 주님을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과 그들의 평가가 주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주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뭡니까? 아버지의 손에 의지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평가하는 말과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 그 말들을 듣는 중에 주께서 고백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거나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빼앗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그것,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말들에서 승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등장했던 노노의 첫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은 하되
성경의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저 멀리 하늘에서 나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다면 이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쪽 묻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 안에 완전하며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마음을 지켜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